자, 좌우로 고백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시다. 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갖춘 사역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세임과 능력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한 해 여러분이 일꾼으로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맡은 자리 충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게 보면 내년도 직분자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직분자에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도전되는 시간 되기 위해서 은혜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자, 좌우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의 성도로 삼아주시고 그 또한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여서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주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상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콕 집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성막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또 백성들에게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막 중심으로 섬길 사람,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위임식을 통하여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물로 씻기는 거였습니다. 물로 씻기고 두 번째는 의복, 옷을 입히고 세 번째는 기름 부으심을 받는 내용이 이 절차가 3단계로 진행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물로 씻기고 의복을 입히고 그 다음 뭐라고요? 기름 붓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저는 말씀 중심으로 하니까 말씀 보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라고 돼 있죠. 누구를 섬긴다고요?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워주셨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존재의 목적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모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죠. 야, 뭐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냐고, 세상에 나가서 좀 외치라고, 세상을 보라고, 세상에 지금 어떤 상황이 나고.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사람들 긍휼히 여기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게 뭐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예요. 놓치시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나의 기분 전환이 아니고 여러분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위임하다는 것은 책임을 지워 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국장님이 있고 각 구역장님, 권찰님 또 부장님 다 있고 지도교육자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임하여 교육자를 세우고 국장님을 세우고 다 세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모세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세우고 각 지위를 생겨서 그 일을 하도록 했는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위임했는데 오늘 보시면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다라고 말해요.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를 꼭 뽑아서 뭐냐면 각 지파들은 기업을 다 허락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근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땅을 주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들의 레위 지파의 기업이었어요.
하나님만 높이는 거.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을 뽑아서 예배에 돕는 일을 하고 그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 아론을 뽑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위임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하면 여러분 가정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콕 집어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믿음의 가장으로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을 세워서 대표하여서 세워서 그를 위임하도록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대표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나는 대표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대표 선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예요?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캠퍼스에 놀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을 위임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배를 다 시행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왔을 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 있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 속죄제를 드려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맞게 위임식을 다 해서 다 준비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곧 어린 수소 하나와 또 뭐죠?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라고 말해요. 수소 하나인데 왜 어린 수소일까요? 그리고 순양 중에 왜 흠없는 수소를 택하라고 말할까요? 이왕이면 좀 큰 거, 그죠?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린 수소로 뭐냐면 가장 좋은 게 어린 수소입니다. 작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 어린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흠없는 순양이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뭘 드린다고요? 가장 좋은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시간을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남는 시간을 드린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이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로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드려지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번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번제, 가장 귀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올 때에 하나님께 이 어린 수소와 순양을 뭐예요?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예배의 시간. 그래서 구경꾼이 아니라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같이 아멘하고 우리 찬양대 찬양 드렸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일 때 뭐예요? 아멘으로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11시 땡 하면 드린 게 아니라 찬양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옥토바트로 만든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씨가 부러짐으로 그 씨를 통하여 뭐예요?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축도 끝날 때까지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여러분 내려가서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로비에서 주차장에서 인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번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태워드리는 거,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2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좀 2절을 좀 봐야 되는데 2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냐면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소재로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무교는 누룩이 없는 것을 말해요. 누룩이 없는 거, 부풀림이 없는 거. 말씀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인데요. 보시면 제가 먼저 볼게요.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행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음행하는 문제를 육체적인 음행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외에 섬기는 거 음행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6절에 너희가 자랑할 것이 옳지 아니하더라. 음행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자랑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고 하나님 외에 다른 섬기는 것을 자랑했어요. 야, 하나님은 필수고 선택으로 다른 신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마고요 퍼지게 하는 거. 그 음행했던 작은 게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 안에 중심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뭐 하고요? 누룩이 없는 것은 깨끗하게 새 덩어리가 되죠. 근데 묵은 누룩, 음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내가 버리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과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누룩이, 묵은 누룩이 있으면 뭐예요? 자꾸 부풀어지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점점 커지듯이 이 묵은 누룩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입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약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말씀 그대로만 좀 놔두세요. 자, 누룩으로 말고 악한 뭐예요? 악하고 악이 찬 누룩, 말하면 음행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누룩 없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교병, 무교과자가 나오는 말은 뭐냐면 오직이라는 단어 찾으셨어요? 오직 같이 봅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누룩 없는 무교를 말하는 거예요. 누룩 있는 거, 묵은 누룩, 악한 누룩이 들어와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나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하나 때문에 열이 되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때묻지 아니한.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번제와 소제를 올려드리게끔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인데요.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어디로 데려다가?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뭐하고요? 물로 씻기고. 우리 성막을 봤지만 성막에 문 들어오면 번제가 있어요. 그 번제에서 오늘 1절에 있는 번제를 태워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앞에 가면 묻두멍이 있어요. 손을 씻는 겁니다. 여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을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로 씻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로 씻는 거. 물로 씻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생활 중에 짓는 죄를 손으로 씻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것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이 물로 씻는 것에 대해서 다른 데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에베소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인데 보시면은 이 남편들아라는 단어를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지. 오늘 목사님 말씀하셔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남편에 대한 것보다 오늘 봐야 할 게 뭐냐면 교회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자신을 드렸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 위하여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세요. 26절을 보셔야 돼요. 이는 곧 뭐예요? 물로 씻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로 씻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하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로 씻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깨끗하여.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에 내 안에 내 묵은 죄가, 묵은 누룩들이 떠나게 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사 뭐하게 하시고요? 거룩하게 하사. 3가지를 말합니다. 물로 씻는 거,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축도로 끝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다른 데는 찬양 인도만 하고 예배 드릴 때 가버려요. 그거는 여러분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로 씻은 다음에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들 되길 축복합니다. 왜요? 씻은 다음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에는 여러분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 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단도 말씀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물로 씻는다는 것은 정결함을 말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거. 왜요? 하나님의 귀한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쓰기 위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수고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말없이 봉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년도 25년도에는 여러분이 더 정결하여서 이왕이면 이 컵이 아니라 더 큰 거로 대야처럼 큰 그릇이 되어서 어떤 건 탱크가 되셔서 하나님의 쓰실 때 차고 넘치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5절에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 에봇 받침, 에봇 입히고 흉패를 달고 정교하게 짠 이 내용이 나와요. 옷은 뭐냐면 정체성, 신분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옷을 다양하게 입고 왔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죠. 옆에 분의 고백하시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옷은 신분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되고요.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요. 그걸 옷을 보고 경찰이구나, 군인이구나 알게 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의복을 입혀주셨는데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속바지예요. 제사장의 속바지, 그리고 반포,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어요. 푸른색으로 되죠. 그 다음에 에봇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조끼 같은 거, 소매 없는 조끼를 입고, 그 다음에 무엇을 다냐면요, 판결 흉패를 달아요. 흉패, 앞에 있는 흉패, 그리고 우빈과 둔비는 빛과 완전이라는 뜻에서 판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관, 머리에 두근을 세우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 재판할 때 쓰는 그 문구가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은 구별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체 한번 볼게요. 이걸 이제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그래서 멀리 봐도 뭐예요? 제사장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저를 비춰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제사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자, 우리의 직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불러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론과 그의 아들을 불러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지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뭐 하려고요?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의복은 우리의 정체성,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신분, 이 옷이 들어오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로 씻어야 되는 거고, 날마다 주의 성전을 올라올 때, 계단을 올라올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의복이 더러워졌다면 우리가 옷을 빨아서 세탁을 해서 깨끗이 하듯이 주의 보혈로 나의 심령을, 나의 옷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안에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의복, 그리스도의 옷,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의복을 새롭게 입힘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보시면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뭐하고요? 부어 바르고, 옷을 입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의복을 입은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물로 씻은 다음에 의복을 입고 나면 마지막에 뭐냐면 기름 부으심을 부어줍니다. 기름 부으심. 이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어떤 일을 결단할 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름 부으심을 마사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름 붓다,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메시아 기름 부음이 임하는 메시아가 나왔어요. 마사흐에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말은 우리가 성령 기름을 받은 것은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것과 내가 성령이 임한 것 같은 단어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제사장이 돼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모든 것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믿음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날마다 뭐예요? 죄를 씻고 의복을 날마다 새롭게 입고 날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 25년도에 여러분의 일꾼들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의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20절에 19절에 보면 순양을 택하고 나서 이제 안수하여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데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그 순양을 뭐 하고요? 잡고 그의 피를 어디에 바르냐면 자,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 오른쪽 뭐예요? 깃뿌리. 이 깃뿌리에 여기에 피를 발라요. 피를 바르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잘 듣도록 귀에 바르는 거예요. 말씀. 왜냐하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다 드리지만 말씀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귀를 만지고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 오른쪽 엄지에도 발라요. 엄지. 여러분 오른쪽 엄지는 뭘 말할까요? 손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손으로 하는 거. 그리고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발 오른쪽에 또 발라요. 우리의 행동 하나 가는 곳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피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걷는 그곳이 뭐예요? 어둠일지라도 빛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귀를 만지시고 손을 만지시고 오른발을 만지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 원하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다 볼 수 없지만 23절에 보면 요제가 나오는데 이 요제는 뭐냐면 강줄이 떡 한 개와 기름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이렇게 들어서 올리고 내리고 흔드는 게 요제예요.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왜 올려드리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셨습니다. 전부는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흔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행동만 해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헌금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와요. 그냥 드리지 마시고 항상 옷을 입히듯이 여러분이 예물을 넣어서 봉투에 넣어서 드리세요. 예물 드리고 여러분의 이름 적으시고 감사, 기도 제목 있으면 적으세요. 그럼 제가 이거 가지고 강단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제를 이렇게 들어 흔들었다는 말은 내가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이 예물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액션만 취해도 하나님의 그 행동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요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워 불사르고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로 씻기고 옷을 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피 바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귀한 것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한 직분,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올해 한 해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시고 25년도에 귀한 직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특별한 은혜를,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